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느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요 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쉬셨죠? 압살롬이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형제를 죽인 압살롬에 대해 충격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분노는 잠잠해지고 오히려 멀리 도망가 있는 아들이 불쌍하고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눈치를 챈 요압이 한 가지 계책을 꾸밉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복권도 되고 장차 다윗을 이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한 자리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고 말 잘하는 한 꽤 많은 여인을 사주해서 왕에게 거짓 스토리를 아뢰게 합니다. 여인은 자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그 살인자를 사형시키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남편도 없는 과부인데 하나 남은 자식마저 죽게 되면 저희 집안은 완전히 대가 끊깁니다. 왕이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인은 자기가 과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는 특별한 동정과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인은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자기가 의지할 데 없는 과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에는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하니, 숯불을 끈다는 것은 가문을 이을 아들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대가 끊어지는 것은 가문의 기업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는 과부고 사람들이 나의 하나 남은 숯불마저 끄려고 한다는 말에 다윗이 그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덜렁 사람들이 너의 아들을 처형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네 아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해버립니다. 여인이 됐다 하고는 다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여, 내 아들은 사람들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왕의 아들 압살롬은 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압살롬은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왕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공정하게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제야 뜨끔했겠지요. 아하, 내가 이 여인의 말에 넘어갔구나 했겠지요. 그래도 왕이 한번 뱉은 말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전가를 보내어 집으로 와도 좋다고 사면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여인이 거짓을 말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여인의 아들과 압살롬은 경우가 다릅니다. 여인의 아들은 쌍방의 다툼 가운데 발생한 과실치사고, 압살롬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죄의 경중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동정심에 사로잡혀 경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율법은 살인은 절대로 안 된다. 살인자에 대해서는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계명은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동정심에 이끌려 멋대로 사면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훗날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온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고 압살롬 자신도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대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에게 칼을 겨눈 것입니다. 또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말대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은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 교사를 저지른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심판이 닥치는 데에는 다윗 자신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자매인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다윗은 그를 징계했어야 했습니다. 혹독하게 벌을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13장 21절 보면 다윗이 심히 노했다고만 했지 벌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분을 참지 못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직접 나서서 복수를 계획한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간에 참혹한 사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을 때도 다윗은 그를 징계했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을 잡아다가 살인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다윗은 그냥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3년 후에 여인의 계략에 넘어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했고 귀환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법과 질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벌을 해야 하는데 사사로운 정에 휩싸여서 우유부단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 큰 죄를 낳았습니다. 징계했으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문제를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것이 더 큰 불행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분에 약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가 필요할 때는 매도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흥흥 하고 넘어갑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철저합니다. 잘못하면 용돈 없다, 외출 금지, 독방에서 1시간 혼자 반성하고 있으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못하지요. 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교사가 조금이라도 벌 줬다 하면 학부모들이 고소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부모들을 업고 학생들은 교사를 아예 갖고 놉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범죄하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 마음 상할까봐, 혹시 교회 떠날까봐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 훼손됩니다. 교회의 교회다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요압의 처신에 대해서입니다. 1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는 한 여인을 사주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압살롬이 귀환하고 사면 복권이 되면 장차 그가 왕이 될 때 자기는 크게 한자리 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울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비겁하게 계략을 써서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은 늘 인간적인 계략을 따라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훗날에 아도니아를 따라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칼에 맞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대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시아를 칼로 죽였습니다. 인간의 꾀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그 꾀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따라 정도를 가야 합니다.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도를 가야 합니다. 그게 당장은 돌아가는 길 같습니다. 뭐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같은 긴 인생의 여정에서 보면 그것이 결국은 형통한 길이 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동정심에 끌려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말씀을 따라서 반듯하게 잘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요압처럼 인간의 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걷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양육훈련과 다락방 모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